믿음으로 누리는 치유입니다. 이 땅은 질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인도받을 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에, 우리의 혼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있는데 영혼육이 다 중요하단 말이죠. 영만 중요합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를 영만 중요하다 착각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감정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멘탈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주여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야 주야, 기도도 안 온답니다. 저는 그까지 깊이 아파 본 적은 없는데 나중에 되면 기도가 무엇이고 주야 주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푸념이지 그건 기도가 아닌데 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으로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영혼육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1장 29절에 보니까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들의 풀들, 씨 맺는 과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건강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파 보세요. 여러분 특별히 바울처럼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몸이 아프다 그러면 영적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영적 능력이 충만한 그런 인물들 중에 몸이 약한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바울처럼 겸손하게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질병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마귀한테 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질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행위, 또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음인데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에게 상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상급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치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마귀 권세를 이기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단 말이죠.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 따라 모든 게 달라지는데 내가 구원받고 안 받고 내 자유의지가 결정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속에 은혜가 임하는데 딱 그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뚜껑 딱 닫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뚜껑 딱 닫아버리면 위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면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다니엘, 이사야, 그 모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믿음의 A 플러스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간다. 어떻게 됩니까? 내세에도 상급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왕들을 파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 군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군인은 그냥 일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 역사 연구를 해보면 특수 군인입니다. 엄청난 능력 있는 그런 군인 318명을 데려가서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왕들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엄청난 왕들을 다 꺾고 파하게 만들어버리고
전리품을 다 가져오는데 소돔왕이 뭐랍니까? 사람만 내게 보내고 전리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NO! 그럽니다. 너가 혹시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어. 저 사람이 부자 된 거는 내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까 싶어서 나는 하나도 너에게 취하지 않겠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손을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서약을 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부하게 만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건강의 분야에도 믿음을 적용할 때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간증거리가 계속 남을 거예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완전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내가 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 부활하셨어, 영접했어,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각한 겁니다. 구원받았다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나무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시골 자라기 때문에 옛날에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면 산속 깊은 데 가보면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돌배 이런 것도 막 열려있고 막 그래 보면, 여러분, 그 나무에 보면 본성하고 열매가 똑같단 말이죠.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히는 법이 없어요.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의 삶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완전한 구원입니다. 구원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 말로 구원이라는 것은 소조인데, 이 소조 안에 들어간 의미가 내가 단순히 천국을 가는 준비하는 이 구원, 이 이상을 넘었습니다. 구원의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또다시 대답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나 구원은 단순히 이례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세례받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그리스 단어가 소조입니다. 단순히 내가 천국 가는 준비하는 이 수준을 넘었습니다. 치유를 포함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뜻하는 그리스어 소조입니다. 예수님의 옷단만이라도 만진 환자들은 전부 다 일제히 뭐합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병들이 있단 말이죠. 요즘 어린아이도 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청소년 정신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가운데 자살자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 가운데 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30대 40대 이런데도 암 환자들이 많고, 요즘 청소년들도 지금 당뇨병이 많고 정신병이 많고 우울증이 많고 불면증이 많고 시달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자체가 병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모든 게 경쟁이란 말이죠. 그리고 보는 게 전부 어두운 겁니다. 내가 접하는 게 전부 어두운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가능하면 어린아이들은 장례식 같은데 데려가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장례식은 괜찮아요. 근데 불신자들 장례식 있잖아요. 보면 아이고 막 우는데 눈 헷가닥 뒤집힐 정도로 막 강박하게 막 할 때 그때 뭐가 오죠? 그 장례식장에는 귀신들이 막 그냥 때로 확 옵니다. 그런 데는 아이들 데려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풍 환자 많은 데라든지 이런 데 아이들 데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이가 막 급속도로 막 일어난단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에 저희 외삼촌 돌아가시고 나서 그 완전 불신자 장례식 며칠 하시고 나서 바로 쓰러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했는데 제가 예수 이름으로 꺾었는데, 물론 거리상 많이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 세계나 가상 세계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상이 엄청난 수천 킬로 수만 킬로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가 기도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다음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밤에 자는데 그 외삼촌 장례식 갔다 왔는데 그 자는데 뱀이 어머니를 잡아먹으려고 이게 또아리를 확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뱀이 제가 기도하는데 확 꺾기가 죽더랍니다. 그 물증이 일어나셨어요. 이거 뭘로 설명합니까? 영적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영적인 어둠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어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죠. 음식도 만들 때 보면 뭐 이게 성령 충만한 분들이, 건강한 분들이 만들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이 모든 게 다 이게 손맛이 나온단 말이죠. 기가 나온단 말이죠. 장 담글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병들어 있어요. 다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병들어 있단 말이죠. 생각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병들어 있단 말이죠.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환경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요즘은 뭡니까? 사람들이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너무 많은 겁니다.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속에는 십자가 부활뿐만 아니라 치유도 포함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 합니까?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처럼 완전한 구원입니다. 치유는 구원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 소주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본문을 제가 세 군데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유하셨습니다. 불치병이잖아요. 여러분, 불치병 걸리면 특징이 뭡니까? 재산 다 날려버리고 거지되고 가족 황폐되어 버립니다. 이게 불치병의 특징입니다. 지금 혈루증으로 12년 고생한 거예요. 여러분, 중병 걸려서 12년 고생하면 가족이 어떻게 되죠? 가족이 그냥 황폐되어 버립니다.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들 어떻게 되죠?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러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순간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즉시 나아버린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여자의 믿음과 예수님의 능력이 만나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주님의 권능이 만나버릴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신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마가복음 10장 51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이라는 것은 소조입니다.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그라사인의 땅에서 군단막이 들린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바른 정신으로 회복시킨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고 얼마나 깨끗한 그릇이 되고 얼마나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역사 중에 그 몇 가지가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뭡니까? 바로 치유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이 귀신에는 그냥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군단 귀신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름에 말해준 거죠. 두 번째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점에서 완벽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다 이뤘다.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용서하신 것이고, 우리의 질병을 용서하신 것이고, 고통을 용서하신 것이고, 사망의 권세 소리를 건지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신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질병을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이 대변이기 때문에 자기 말 못합니다. 자기 말 해가지고 그 검증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대 사회에서는 돌로 쳐 죽입니다. 왜냐? 왜 사기를 치냐 이거죠. 사기 중에 가장 큰 사기가 뭡니까? 영적인 사기입니다. 영적인 사기를 왜 쳤어? 그래서 이 땅의 목사들은 자기 말할 권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일치해야 됩니다. 나의 프레임과 하나님의 프레임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과 내 입장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거짓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를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기록할 수 없는 겁니다. 눈으로 실제 비전을 보면서 또 귀로 들으면서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라는 것은 질병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고통 다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뭘 잘못했으니까 저렇게 바뀌었겠지, 못 바뀌었겠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700년 후에 예수님 직접 오셨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서 53장을 성취하신 것은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의사가 치유 못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치유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만 치유할 수 있습니까? 교회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과 부활의 능력과 예수의 피의 권세를 아는 사람, 이 사람만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 오거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질병과 죄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질병이 없잖아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질병이 있잖아요. 그것도 질병이 많아지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질병이 많아지잖아요. 정신병이 많아지잖아요. 육신의 질병, 불치병이 급증하잖아요. 죄가 급증한단 말이죠.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인간이 타락이 전에는 죄가 없으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정오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창궐한 거예요. 귀신들이 막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으면 귀신에 감염이 안 되는데, 믿음이 나쁘니까 귀신에 감염이 자꾸 되는 겁니다. 질병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는 암세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누구나 성인이 되고 나면 암세포가 많이 다닌다고 해요. 근데 언제 들어옵니까? 면역 체계가 무너져 버리면 암세포가 파고듭니다. 그 면역을 강화시키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물입니다. 물. 그래서 의사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암 환자들 특징이 뭐냐? 물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을 안 마신대요. 목마를 때 마시는 음료수 그는 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 사이다, 콜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물이 아닌 거예요. 물 아닌 것을 계속 마시니까 몸에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병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순수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요즘 순수한 물이 없단 말이죠. 물이 없어요. 그리고 공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기가 너무 중요한데 요즘은 공기 자체가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 자체가 오염되어 있단 말이죠.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영과 내가 접촉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영을 접촉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병들어 있단 말이죠. 공기 너무 오염되어 있어요. 물 안 마시잖아요. 여기 물, 좋은 물 하루에 마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말로 좋은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물을 안 마시는데 뭐, 그죠? 소금도 좋은 소금 먹어야 되는데 그 안 좋은 소금 뭐 인공을 만드는 거 먹죠. 뭐. 그러니까 몸에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습니까? 근데 길은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피로. 아멘. 예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려면 얼마나 부지런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볼 때. 그죠? 오늘 다 쿨쿨 자고 있는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에 최고로 차려입고 깨끗하게 하고 예배드려 온단 말이죠. 이 보통 정성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정상적으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이상한 데 빠져나가게 될 돈이 안 나가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물질 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 53장을 성취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많이 데려왔는데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땅에 있는 기관들 중에 유일한 완벽한 치유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교회입니다. 가정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사랑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갑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해야 됩니까? 차가운 거는 마귀 역사예요. 가족들에게 차가운 거는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어린아이들하고 자꾸 이게 스킨십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도 안 걸립니다. 이건 다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란 말이죠. 부부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홍성 군사님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누가 약자예요? 사랑 많은 사람이 약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겼다. 그 부모님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이기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그는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공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학벌로 됩니까? 가방끈으로 됩니까? 우리 자녀들 젊은 세대들 계신데 자, 여러분 부모님이 가방끈이 여러분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양이 짧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보다 지혜로워요?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가정에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막 떠나갑니다. 근데 내 병이 온 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교회가 치유센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치유센터입니다. 병원이 치유센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육을 다 다루는 데는 병의 원인을 진단해서 귀신을 여쭙고 인간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성령의 역사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지금 군데군데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부 아이들도 앉아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뭐가 없죠? 막 탐욕에 막 찌들어가지고 돈 미치겠네.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막 음란이 막 충만해가지고 교회 와도 이렇게 하고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어린이들 가운데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내 체면이 어떻고 막 하고 어린아이 근데 한 명도 없단 말이죠. 병을 부르는 것을 쫓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 못한 여인을 뭐 했습니까? 누가복음 13장 13절 그녀에게 안수하시니 즉시 그 여인이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회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안식일에.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18년 동안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한 번도 허리를 못 편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이 허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 뭡니까? 안식일에 그 여자에게 믿음 있는 것을 뭡니까? 손을 드시니까 적시 나와서 뭡니까? 허리가 펴지니까. 제가 이렇게 치유받은 분들 보니까 방방 뛰더라고요. 뜁니다 여러분. 앉으래도 앉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유를 빵처럼 끼니 때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떡이 없습니다. 빵이란 말이죠. 자, 빵을 하나님 백성에게 끼니 때마다 주십니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밥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는 것처럼 매 끼니 때마다 치유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 그 엄마가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불신자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아. 예수님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수르보닉의 여인은 믿음을 고백합니다. 27절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희에게 그 빵 부스러기를 주옵소서. 그러면 그것이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빵을 늘 공급받는데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뭡니까? 한 번 만났는데 그 빵 부스러기만 주워 먹어도 그 믿음 가지고 내 딸에 붙어있는 귀신이 쫓겨나갈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질병과 귀신의 역사를 이렇게 매치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음식에 대한 강조도 성경은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면 치유를 가로막는 나의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치유를 다 주셨단 말이죠. 십자가는 완전하단 말이죠. 구원이 완전하단 말이죠. 하나님의 공급도 치유도 완전하단 말이죠. 누가 맡고 있는 거요? 내가 맡고 있는 겁니다. 내게 장벽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벽이 있습니까? 네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네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입니다. 말씀은 능력인데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말씀에 관한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자,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 이런 분이네, 예수님 이런 분이야. 주님은 치유를 공급해 주셔서 매 끼니 때마다 자녀들에게 빵을 주셔, 치유를 주셔.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치유를 경험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에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조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떠나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40분 이상 땀 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걷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의 밸런스도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지고, 이렇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예수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이 뭡니까?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과 혼과 육을 한꺼번에 모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치유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벽이 뭡니까? 불신앙인데 이게 체질적입니다. 체질적인 불신앙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마음이 뭡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왜 권면해야 됩니까? 왜 부추겨 줘야 됩니까? 너희 중에 아무도 제 속임수를 통해, 믿음 없는 게 죄죠. 악한 마음이 죄입니다. 제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마음 강팍한 사람이 뭔 치유를 경험합니까? 그런 분들 늘 아프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 어머니가 음식을 만들었는데, 부인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너무 맛없어. 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위장병 걸릴 준비를 확실히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건 믿음의 원리란 말이죠. 성령 역사를 떠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강팍한 마음이에요. 또 세 번째 장벽이 뭡니까? 고백하지 않은 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깊숙이 남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신단 말이죠. 죄를 딱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깨닫게 하십니다. 잠언서 28장 13절입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아니, 죄를 숨기고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되겠어요? 사랑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겠어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그 마음을 주장하잖아요.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정오, 미움, 오늘 내려놓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분노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장벽이 뭡니까? 분노입니다. 마음의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마음에 이르는 용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끓어오르는 분노, 정오, 비방, 저주, 이게 다 뭡니까? 귀신 부르는 겁니다. 귀신 부르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안 아플 수 있습니까? 귀신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결론 맺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질병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출애굽하는 그날 밤에 그 전에 뭘 했습니까? 자, 양을 잡아서, 가장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대야에 받아서
가장 흔한 풀이 우슬초인데 그걸 가져와서 뭡니까? 뭐 이게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렇게 툭툭 치면서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피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려졌습니다. 완전한 피요 영원한 피입니다. 이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됩니까? 내 머리 위에. 예수의 피가 내 머리 위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내 육체에, 내 아픈 부위에, 내 모든 뼛속에, 내 다리 저리는 거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인간관계 위에 예수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이때 뭐가 따라갑니까?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질병이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정언의 말로 그를 이겼으며, 어린 양의 피를 정언하는 그 말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